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은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였던 아달랴에 대한 악행과 그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달랴는 아버지 아합의 범죄 속에서 성장을 했고 어머니 이세벨과 함께 바알 우상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한 이후에 이제 아내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바알신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의 형제와 신하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여호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결국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되었는데 그중 살아남은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아버지 여호람을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1년 만에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아달랴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아있던 왕족과 특히 그 중에는 자신의 혈육까지도 모두 살해를 하고 아달랴 자신이 결국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궁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아달랴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결국 그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왕족들을 모두 죽일 때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즉 아달랴의 손자 한 명만이 유모의 침실 속에 숨겨져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모른 채 이 요아스는 그렇게 6년 동안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째가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갓난 아이인 이 요아스를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 다음 아달랴를 비참하게 죽이고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운 후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결국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 사건은 반란이라고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소리를 들었던 어느 누구도 이 아달랴의 이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을 보면 아달랴는 성전에서 병사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당시 왕궁 마국간으로 가는 길에서 병사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의 정문 쪽은 이제 왕이 된 요아스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피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달랴는 결국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그녀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허망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보면 아달랴는 분명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옆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여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고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달랴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다니는 가장 초라한 길에서 누구보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가장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이 세상 무엇보다 작은 먼지로 허망하게 끝을 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꽃보다 화려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인생은 작은 티끌보다 못한 허망한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불의하고 악한 행실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끝은 반드시 허망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생의 자랑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꿈꾸고 그것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예수님이 계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의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더 이상 형통한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계시는 생명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